폴 브랜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고통이라는 선물, 책의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폴 브랜드는 그 책에서 고통이 없는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지옥.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천국이지 어떻게 지옥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50년 동안 오직 한센시 병, 납병 환자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센시 병 환자들은 고통신경이 마비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50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다가 얼어 죽습니다. 왜 그렇죠? 알코올 때문에 고통신경이 마비되어져서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싫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2살짜리 아이가 방에서 막 낄낄대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인지 들어가 봤더니 온 방이 피투성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재밌으니까 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방바닥에 막 낙서를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줄 모르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무엇이냐?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확성기이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고통신경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뇌에 소리를 칩니다.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손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조심해라 하고 뇌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빨리 손을 빼면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고통병에 걸린 사람은 손이 타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위험한 길로 다가서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고통.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때 또는 원치 않은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원인을 깨닫고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한 것이죠. 첫째, 질병이나 고난은 원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귀가 시기하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록 그렇게 질병 그리고 또 모든 고난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질병의 그 문제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질병이나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질병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 질병, 이 문제가, 이 고난이, 내가 원치 않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되어질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을 첫째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대부분은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리고 나사로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병자도 낫게 할 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베다니에 와서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낫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아무 설명 없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별별 마음이 다 들었겠죠. 자기 오라비는 점점 더 병이 위독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서 말씀으로라도 고쳐주시지. 그런데 오라비가 죽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즈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하루.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출발한 다음에도 여전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후에도 서두르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거푸어 급히 나가서 그렇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죠.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으리라고 짐작되어지는 사람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32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병을 고쳤겠지만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오병이어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화시에는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 여부를 결정짓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일을 넘기면 시체가 썩고 부패하고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신 주위를 떠나지 않고 맴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3일을 애곡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4일째가 되어지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는 무덤에서 떠나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만에 장례를 치렀고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은 이제 막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묻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흘이 되기 전에 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떠돌다가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겠죠. 그럼 그들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흘째로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을 정복한 구세주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지금 당장 빨리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빠른 게 능사가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때를 맞추십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좋은 때, 때를 맞추십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런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이게 지혜로운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늦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괜히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인내입니다. 기다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알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의 인내,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무덤을 탁 파고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큰 돌을 굴러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역을 놓고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마음이 상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에 무거운 쇳덩어리로 된 그 닷을 바다에 가라앉히면 배가 고정이 되어집니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문제에도 흔들거리는 이유는 닷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닷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소망의 닷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망의 닷, 영혼의 닷,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은혜 보좌 앞에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도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들어가고 지금 무덤 문이 닫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데 주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짖을 때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죽은 자가 나옵니다.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지체는 무능의 지체가 아닙니다. 준비의 지체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침묵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 후에야 오신 예수님. 근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 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 묻어두었던 그 기도를 다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덮고 있던 그 돌을 굴려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르심 앞에 죽은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멈췄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절망 속에
묻혔던 그 소망이 다시 견고하게 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체하시던 것 같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중단했던 기도, 무덤에 묻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놓았던 그 기도를 다시 꺼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담대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향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